네, 할렐루야. 2020년 8월 25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첫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소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의 약함을 통해 주를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위로를 통해 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의 약함을 통해 주를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위로를 통해 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임한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메라를 잠깐 켜주시고요. 아침 인사 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밝은 얼굴 보니까 아주 행복해지는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였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나요? 이제 주말 지나서 월요일이 가장 피곤하고 그 뒤에 화요일은 가장 피곤한 날 다음 날이니까 또 피곤하고 이 상태로 아마 한 수요일 정도까지 피곤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려 치면 이제 금요일이 오게 되면서 와, 금요일은 왜 이렇게 시간이 또 안 가는지. 그렇죠. 특별히 이제 직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제 프로세스 안에서 뭐 체력적으로나 에너지로나 시간적으로나 살아가시게 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있으시기를 특별히 직장인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그 부동산 3법이라고 하죠. 임대차 3법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많이 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집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제 핵심은 1인 1가구를 가지게 하고 그 이상의 가구를 가지게 될 시에는 엄청난 세금을 물려서 결과적으로 1인 1가구 세상을 만들게 하겠다는 거고 취지로는 주택으로 더 이상 집으로 부동산으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하겠다. 네, 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그의 여파를 받아서 많은 국민들이 하나 이제 산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해관계 얽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 의견을 많이 표출을 하고 있죠. 이 집을 우리가 소유로 하느냐 아니면 임대로 하느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예민한 문제인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내 집을 소유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집은 아니지만 임대로 싼 가격에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첨예한 좀 논란을 일으키는가. 둘 다 일리가 있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 근본에 살펴보면 임대로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어떠한 불확실한 미래가 닥쳐왔을 때 내 것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그대로 맞아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자가라고 하죠. 이제 집을 사서 소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가 몸을 뉘일 집은 있으니까 살 수는 있다라고 하는 아주 최소한의 어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풍파로부터 내가 그래도 내 몸을 뉘일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제거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유로 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시켜준다. 우리를 두려움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집을 소유로 하고 임대로 하고의 어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소비자, 국민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해야 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싶은데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은데 더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때가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집이 우리 소유로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으로 다가와야 하는데 안정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안에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과는 두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데요. 두 종류의 사랑과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다들 음소거라서 뭐 말씀은 못 하시지만은 아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적 사랑관과 책임적 사랑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소유적 사랑관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요. 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받는 것으로부터 사랑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사망의 방향성을 지닌 인생이 됐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게 사랑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 레벨의 사랑을 알게 돼서 이 세상의 사랑을 거의 최대한 흉내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랑을 이제 배워가고 장착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신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곧 그것은 썩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혼자 떵떵거리면서 사셨으면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았고 19세기 말에 이 나라의 복음도 오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받은 자가 반드시 흘려보내야지만이 그 사랑이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 혼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뭐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제자들이 120문도들이 더 넘어가서 선교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를 지나서 선교의 역사를 지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아비 세대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친구, 동료, 우리의 선후배들을 통하여서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까지 이 사랑이 흘려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리하면 소유적 사랑관에 머물게 되면 썩게 되고 책임적 사랑으로 나가야지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유와 책임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 프로세스를 설명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받아서 책임으로 배우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는 우리가 받는 소유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책임으로서 배워지는 구조 그리고 유지되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의 이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좀 돌아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판타지를 쫓듯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일부 기사에서 이미 판명이 나고 고발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대학 청년의 복음화 비율이 3% 미만이다. 미존족 정적 수준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여러분이 보시거나 들으셨을 것이고 우리나라 전체 교회 7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다. 라는 것도 아마 이런 대학 청년 헌신 그룹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아무런 또 대책을 많이 내놓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 실행력 있게 하고 있는 교회는 또 몇몇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만 난무하고 실제 대책은 각 개교회별로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판타지를 쫓듯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소유적 사랑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받았던 사랑만을 기억하면서 왜 지금 그 사랑이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판타지를 쫓는 거죠. 판타지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불만스럽고 그러니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듯한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탓을 하자고 하니 나를 탓할 수는 없겠고 목사님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그리고 나의 어려운 상황을 탓하죠. 왜 이런 상황이 자꾸 펼쳐져요? 신앙생활이 자꾸 판타지를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에는 소유적 사랑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아까 이제 부동산을 서두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을 임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임대. 소유하진 않고 성전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내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할 만하고 임시로 뭔가 얻을 만한 뭐 그런 느낌의 성전인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구약시대적으로 얘기하면 광야의 장막이라고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인도하고자 지시하고자 하는 방향은 바로 어디였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가나안이었죠. 가나안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죠. 그 땅에 가서 어떠한 문화에도 섞이지 말고 그들을 모두 쳐서 없애라. 하나님의 사명 안에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녹아져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연약하니까 거기에 가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그들을 아예 쳐 없애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까지 주신 거였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1세대는 뭐예요? 광야에서 모두 결과적으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판타지를 쫓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전에
노예 생활을 할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그때는 배를 굶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먹고 싶은 걸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받았던 것 기반에 판타지를 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요, 광야의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부동산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을 임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바로 에스겔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11장 일단 14절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입니다.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죠. 이 땅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내 형제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서민을 향하여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내 땅이니까.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회복을 이제 주의 사랑을 비춰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어떤 상황을 말씀하십니까? 임대 성전적 생활, 광야의 장막 생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간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오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어지는 모든 인도하시는 살펴보면 결국은 뭐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프로세스 그대로입니다.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나라로 쫓겨왔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뭐예요? 우리 죄로 인하여서 각 나라로 흩어졌고 민족을 구성하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가운데 흩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죄로 인하여서 내가 결국 그런 일을 행하였지만은 그 도달한 나라 가운데서도 뭐예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로 인하여 쫓아내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아브라함, 모세,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계속 그 통로들을 주시고 계셨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는 돌단이고 모세 때는 성막이고 또 솔로몬 때 이르는 성전,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 자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는 성령의 전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떠한 성전이냐? 바로 임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서는 광야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임대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주신 그 목적과 배치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임대하면서 그것을 네 편의에 따라서 쓰라고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가 잠깐 성전에 임대해요. 임대해서 성전에서 잠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성전 임대해서 회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판타지를 자꾸 쫓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얻고 싶은 사랑은 또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이상적인 삶이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판타지적인 생활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고요. 얼마나 나에게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요.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3%까지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판타지를 쫓고 있고 임대적으로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정상이고 그것이 굉장히 옳은 것인 마냥, 그것이 끝인 것인 마냥 얘기를 하죠. 이 시대에 나온 찬양만 봐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참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인 듯 하나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겨냅시다. 물론 그것은 과정 중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것이 마치 끝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시대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근본적인 위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반증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방향과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성전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줄로 믿어요. 그것을 오늘 11장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이 선포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임대 성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잠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주셔서 이루실 끝이점이 있으니 뭐예요? 17절 말씀에 너는 또 말하기를 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뭐라고요?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뭐라고요?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 열방 가운데 흩어질지라도 느헤미야 기도처럼 바로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우리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흩어진 그 땅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선포하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죄로 인해 너희 흩어졌지만 광야에서 잠깐 만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있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이루신 십자가 사건만을 쳐다보는 것은 임대성전 광야 장막 생활을 하겠다고 고백한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사함이죠. 죄사함. 그리고 일순간의 승리죠. 세상을 꺾었다. 세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셨다. 뭐 이 정도.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요, 죄사함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아멘. 그 성령이 전이 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교회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먼저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인 교회됨을 늘 소유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성전됨, 소유할 수 있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거하라. 제거하라. 아멘.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 18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는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서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성전됨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서 단 하나를 하게 될 것인데 뭐예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죄성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지난 또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성의 뿌리를 가지고 우리는 몰랐죠. 그러나 그 죄성의 뿌리에 순종함, 사단의 부추김에 미혹함에 순종함으로 이미 죄악의 어느 정도의 길과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얼마든지 죄의 통로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모든 가증한 것들과 미운 물건들을 제거하는 것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역사하셔서 늘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성전됨이 유지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성전됨이 늘 소유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19절 이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생겨요.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우리의 몸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상처, 돌 같은 것들, 이 모든 상처들이 제거돼요.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전인 교회됨을 유지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판타지를 쫓듯이 하면 안 돼요. 소유적 사랑관에 매여서 예전에 경험했던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인데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라고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흘러갈 때 사랑이 유지될 수 있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됨이 유지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임대적으로 내 필요할 때만 임대해서 성전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늘 소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됨, 우리 안에 모든 돌 같은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언약의 삶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되게 될 거예요. 20절 말씀처럼 말이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린다.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성전을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언약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비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진짜 성전됨의 역사를 여러분 매일매일 유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성전됨을 소유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의 약함을 통해 주를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위로를 통해 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기 위하여서 주의 성전됨을 소유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판타지를 쫓는 신앙생활, 나의 과거에 하나님께로 받았던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교회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상한 것, 썩어 있는 것, 냄새나는 모든 가증한 것들이 제거되는데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된 마음, 새 영, 돌 같은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의 삶이 유지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